12절부터 15절까지 믿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셀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망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살만이 나오죠. 살만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건데 그 날에 무너질 게 뭐냐면 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정말 수고했어요. 오기 싫은데 그냥 왔지요. 그죠? 그냥 유튜브로 할 걸.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잠옷 입고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청취지, 청취.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굳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으로 다 갈아엎고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결될 터인데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고난도 은혜로 바꿔주시며 실패도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들 다 만져주시고 그리하여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의 축복으로 가득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1월 23일입니다. 11월 23일. 2025년의 한 해의 마지막으로 이제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매 달마다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11월은 뭐 하는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에요. 돌아보면 어떤 것들은 많이 실패를 했던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떤 거는 연초에 우리가 작정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11개월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버린 것도 있고요. 또 계획에 없던 아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늘 이 11월 23일 정도 된 이 시간에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고 상처뿐이고 좌절뿐인 마음이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임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들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가 다 사라진 이때에,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놓쳤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11월 달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거를 잘 정리가 돼야 12월을 우리가 살면서 내년을 다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달 한 달마다 의미가 다르게 있는 거지요. 11월 달에 감사를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내년 거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이 됐을 때는 멋지게 또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 감정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사실 영적 혁명입니다. 영적 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상황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는 거지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사실 안 죽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어떤 이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을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혁명이 일어나고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게 우리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위대하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큰 감사예요. 이제 우리는 육체는 죽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야 되겠지요. 병들어서 먹든지 어떻게든지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혁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들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시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형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의 결과가 감사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바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감사를요, 상황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가두어져요. 상황은 감사를 가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는 감사를 열어주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때로는요, 우리들이 있는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고통, 그 괴로움마저도 때로는 은혜가 돼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혁명이에요. 이 혁명이 각자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안 나와요. 진짜 감사 안 나와요. 불평만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흘러나오는 감정 아니다. 명확하게 입력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수요 예배 때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저녁에 잘 때 기도, 그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다 알려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수시로 중얼중얼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늘 고백해.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수시로 이게 더 친밀감에, 여러분 앉아가지고서 막 기도하는 거지. 이거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은요, 언제 감사가 사라져요? 단순히 힘들다고 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가 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여러분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거를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탄은 우리가 감사가 조금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그 틈을 들어와요. 그 틈을 들고서 내 생각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이 사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디아볼로스라고 불렀어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이 중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로스는 뭐냐면 말로라고 하는데, 이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탄의 역할은 뭐냐면, 틈이 나잖아요. 그 틈을 딱 들어가지고서 두 개로 딱 나누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가 약해지잖아요. 그럼 그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틈이 이 디아볼로스가 딱 들어가서 쫙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안 보여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있던 기쁨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그 순간부터 뭐가 크게 보이냐면요, 바로 부족한 것만 크게 보여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부족한 것만 큰 게 보여요. 그죠? 지금 아파트 작죠, 평수. 왜죠? 옹기가 걷죠. 그것만 왜 보이지? 지금 차 바꿔야죠. 왜냐하면 부족한 거, 없는 것만 보여요. 지금 월급 작죠. 그죠? 왜 이 짓구리만한 거 가져와?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알면, 우리가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면은 영적인 혁명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혁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면요,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감사가 사라진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라고 할 정도만 느껴진다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무기예요. 칼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막아야 될 방패도 필요해요. 바로 감사는 이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복음을 생각을 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이,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감사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지 내가 그냥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숨 쉬는 일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겁니다. 내가 막 숨을 쉬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로 이제 호세아 10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오늘 10장을 봤는데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볼만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포도나무처럼요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그 삶 가운데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잘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더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 돈 없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암덩어리들이 막 몇 개나 굴러다니는, 암 걸린 사람들. 왜?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쉬움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다 누구한테 드리냐면 우상한테 드려요. 다 가보니까 다 뭐예요? 부적이에요. 다 부적. 그래서 부잣집 가보세요. 다 부적 붙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번영이 감사가 아니라 교만으로 이어져 가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교만해지면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할 때 다리 꼬고서 대화해요. 교만해져. 그리고 자꾸 무엇인가가 지시하고 불평하고 평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졌는지 아닌지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면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이 딱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옥토가 되어 있는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뭐예요? 너무 딱딱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이 시대를 품을 능력이 없어요. 품을 능력이. 들어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어때요? 너무 딱딱해.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기성세대들 오래 신앙생활하면 왜 더 옥토가 되어서 넓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지요? 딱딱해가지고서 굳어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멘트.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심판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네 마음을 기경해라, 갈아엎으라고 할지 몰라요. 이거는 라스트 찬스입니다. 한 번 기회 더 줘요. 요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망하는데, 그런데 이 기회를 북이스라엘이 놓쳐요. 자기의 마음을 가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하냐면 더 악을 심어가지고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일들이 14절, 아까 말한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만 왕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야기를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지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묵은 땅은 오랫동안 갈지 않았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우리가 묵은 땅이 된 이유는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딱 요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당연히 여긴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유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 아니면 교만해져 가지고 딱딱해 가지고 굳어져 있는가? 이러면 라스트 찬스에게, 오늘이 여러분에게 라스트 찬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다시 갈아엎으세요. 다시 갈아엎으시라고요. 그래서 고운 땅으로 만들어요. 지금 하는 것이 잘된 건 잘 하세요. 그러나 잘못되어 있다면 갈아엎으세요. 아니면 이 결과가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상하게 겸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때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저 사람 기도 응답 안 됐으면 좋겠다. 왜?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거든. 저 응답돼 가지고서요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100% 어떻게 될게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 저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을 좀 늦춰줘야 되나? 저도 헷갈려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청지기 교회가 저 건물로 가요. 새 성전 건물로 가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가, 완성이 된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죠. 그래서 찾아와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어요. 그죠? 목사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도 말 안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저 건물이 크게 젖이잖아요. 그러면 저 거보다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저 건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럽겠지. 그리고 시기심도 나겠지. 어제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재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한번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제가 약속을 안 했어요. 취소해버렸어요. 왜? 그분은 30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10명이 안 돼, 5명이 안 돼. 그러면 저거를 보면은 그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에 봐. 입당 예배 때 오시라고. 만나서 온 사람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막 저거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막 짓고 있다고. 그러면 막 끌고 가가지고 거기 막 가서 다 보여줘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가요.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오면 제가 안 데려갑니다. 그리고 단지 꼭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제가 기도를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에 들어갔을 때 저기 가가지고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건물 자랑하고 우리 청지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제발 그렇게 않기를 바랍니다. 더 지역을 섬기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아멘? 진짜예요. 자기가 큰 대형 교회 다니면 자기가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큰 교회로 가면은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믿음도 없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사실입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면은 조용기 목사 무슨 친척되는 줄 알아. 사랑의 교회 막 제일 크잖아요. 거기 다니면 다 사랑의 교회 다니 이렇게 하고 다녀요. 믿음을 하나도 없으면서. 이게 큰일이에요. 가서 불편한 거, 때로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우리가 화내고 절대로 그들과 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준비 안 된 사람은 오지 마요. 뭐라고요? 오지 마. 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전 건축이 이제 여기 이제 다 11월 달까지 저기 거의 다 매벽 다 돼서 풀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12월 달 정도에 준공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1월 달에 저희들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는 낮춰야 돼요. 가서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는 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누군가 왔을 때 야 이거 성전 건축하면 안 돼. 그래서 성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오면 안 돼요. 다른 길 선택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합리화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12월 달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를 찾아와서 왜 타당한지를 묻고
이성적으로 믿음적으로 해결되어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영혼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불평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같은 비전을 심지 못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도 제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것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다면 12월 달까지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서 결정하고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교만하고 거기 가서 잘난 체하고 거기 가서 불평하면 이제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이 저부터 시작해서 다 갈아엎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1년 반이 되도록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가깝게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기로 하냐면 대기업의 정규직. 이게 자기 목표예요. 그 시험 봤는데 마지막에 면접에서 떨어지네. 그래가지고서 최종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엔 됐다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 밤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청년이 방에 가서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좀 자존심 상하죠. 친구들 만날 때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자기는 중소기업 다니니까 이게 자신이 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 들어갔는데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천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그 대표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몇 년이 흘렀네요. 몇 년이 흘렀 다음에 이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진짜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기도가 안 들어주고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대기업에 간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미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겨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퇴사를 한 친구들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도 여유가 없이 인간 존재의 그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막 거기에다가 퍼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그 딱딱한 마음들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틀어져 있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만 향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공의롭게 말하고
말을 할 때 공의롭게 하고 인애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감사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설거지까지 해주면 더 좋고 말할 것 없고, 일터에서 부하 직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가. 교회에서도 섬기는 이들에게 좀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런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진짜 암덩어리 다 달고 다녀요. 근데 다 돌아다니는 건 암덩어리만 돌아다니네.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여기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인으로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분들이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죠. 호세아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젠가는 내가 가겠지. 아니요, 썸데이는 없습니다.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내년에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감사의 실천을 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루도 살다 보면 또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견디세요? 제가 11월 달에 해봤어요. 11월 달에 저도 힘들고 어렵고 하루 중에도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감사 찬양을 들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감사 찬양 치잖아요. 그럼 감사 찬양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가 들은 찬양은 다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힘들 때 이어폰 있잖아요. 요즘에 좋잖아요. 그런 거 끼고서요, 감사 찬양을 하나 들으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훨씬 좋아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옆에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지 말고 감사 찬양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를 좀 표현을 해, 표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지고 오늘 감사 한 사람씩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다 다니면서 얘야 또 자는 애 깨워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그 티내지 말고, 오늘 또 설교 하나 듣고 왔구만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진짜 우리 가족 중에서 그동안에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 있고 부모들 같이 살 수도 있고, 한 사람만, 많이도 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만 감사해, 고마워요 라고 한번 실천하세요. 또 일터와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 직원 중에서 한 사람만, 누구 떠오르죠? 그 사람에게 이번 주에는 고마워 한마디만 해보세요. 뭔 현상이 일어나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그래서 쭉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 커피 쿠폰 있죠. 커피 쿠폰도 하나 보내줘요. 투썸 플레이스 그 따뜻한 커피 4,700원. 그거 하나 이렇게 보내줘요. 야, 이번 주에 나 이제 무지하게 받겠구만. 저 이제 아주 그냥 커피 쿠폰 무지하게, 여러분 감사해요.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하지 말고 응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지금 예배드린다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애써서 찬양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해서 그동안에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아무나 어떤 사람에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한 사람만 해고서 커피 쿠폰을 4,700원만 투자하면
그게 실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 노트 써요, 안 써요 지금? 지난주에 쓰라고 했어, 안 했어요? 에? 하여튼 말 징그럽게 안 들어. 감사 노트를 핸드폰에서 카렌더에서 하나씩만 쓰라고요. 하나에. 제가 저도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 감사를 막 찾게 돼. 진짜 감사를 막 생각하게 돼. 그래서 내년에 목표가 있어요.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하나씩 쓰면 몇 개예요? 네, 365개. 대답 하기 싫으면 대답이라도 잘해줘. 제발 좀. 365개예요. 1인당 365개면요. 우리 100명만 365개를 쓴다면 365 곱하기 100 하면 몇 개예요? 뭐? 그렇죠. 36,500개예요. 여러분 36,500개가 감사가 쫙 리스트가 있다면 제가 그 내년에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책으로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이에요. 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감사했구나. 우리가 놀랄 거예요. 200명이 되면 몇 개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까지만. 왜냐하면 10단위로 가야 해결이 빠르지. 그렇게 해서 우리 100명만 36,500개의 감사가 한다고 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혁명이 없이는 감사가 안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 삶은 감사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자라고 있어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감사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감사를 심고 끝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다 체험하는, 열매를 맛보는 사랑하는 우리 청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